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잃어버릴까 두려워 더 세게 움켜쥐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손에서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아시나요?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군가의 사랑,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사라져버린 관계, 돌아오지 않는 시간, 혹은 잃어버린 나의 젊음이나 건강하지 못한 나의 몸이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거나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성공을 붙잡으려 하고 행복을 붙잡으려 하고 심지어 고통마저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더 세게 줄수록 그것은 더 빨리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모래를 쥔 손처럼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문을 열어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조선시대 한 스님의 깨달음이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으며 스승과 제자가 나눈 지혜로운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는 만물은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대상도 없음을 깨닫는 공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세상 만물은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공한 현상입니다. 꽉 쥐었던 마음의 손을 펴고 비로소 무한한 자유와 평온이라는 충만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깨달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평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해 전의 일입니다. 묘양산 깊은 곳 보현사라는 작은 절에 서산대사라 불리는 고승이 계셨습니다. 그 절에는 지안이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절에 맡겨진 후 10여 년간 불경을 공부하며 수행해 왔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했던 지안은 경전을 달달 외울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지안은 서산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여쭙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수행했지만 여전히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산대사는 지안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얻었는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서산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괴로움이네.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며칠 후 절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산적들이 쳐들어와
절의 귀중한 불상과 경전들을 빼앗아가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승려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고 지아는 가장 앞장서서 불상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불상은 우리 절의 영혼입니다. 절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산적 두목이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순간 서산대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다리게. 서산대사는 천천히 불상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것을 들어 산적들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시게.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산적들이 불상을 들고 떠나가는 것을 본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서산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어찌 그렇게 쉽게 불상을 내어주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산대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아나, 저 달을 보거라. 아름답지 않은가? 지금 달을 논할 때입니까? 그래, 달말일세. 저 달은 호수에도 비치고 강물에도 비치고 심지어 웅덩이의 더러운 물에도 비치네. 그렇다면 저 달은 어디에 있는가?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달은 하늘에 있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있네. 그러나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지. 물이 마르면 달 그림자도 사라지지만 하늘의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네. 서산대사는 지안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는 금동 불상 안에만 계신가? 부처는 형상 안에 갇혀 계신가? 그 순간 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아, 그대가 불상을 지키려 한 것은 부처를 지키려 함이 아니었네. 그대 마음속의 집착을 지키려 한 것이었지. 그대는 깨달음조차 움켜쥐려 하고 있네. 하지만 스승님, 내려놓음이란 무관심이 아니라네. 집착하지 않음일 뿐이지. 불상은 사라져도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네. 경전이 타버려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네. 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려고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깨달음마저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적 두목이 불상을 들고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스님,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희가 이 불상을 가져갔을 때 스님께서는 분노도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온한 얼굴로 건네주셨지요. 저는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이것을 팔려 했지만 팔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스님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산적 두목은 불상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빼앗고 훔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스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산대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자유일세. 산적 두목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렸고 훗날 그도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아는 그날의 깨달음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것들이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쫓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았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산대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 여러분, 서산대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키기 위해, 붙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성공을 놓칠까봐, 행복이 달아날까봐 두 손 가득 움켜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더 세게 줄수록 그것들은 더 빨리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서산대사는 불상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어준 것은 단순히 금동으로 만든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상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심지어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까지도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오히려 더 큰 것을 돌려받게 했습니다. 산적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며 불상마저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달은 물에 비칩니다. 호수에도 강물에도 작은 웅덩이에도 비칩니다. 그러나 달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물이 흔들려도 달은 흔들리지 않고 물이 말라도 달은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되 소유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지아는 깨달음조차 움켜쥐려 했습니다. 10년 넘게 수행하면서도 평온을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욕망 자체가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겠다고 집착할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사랑받겠다고 애쓸수록 사랑은 식어갑니다. 성공을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건강을 붙잡으려 할수록 몸은 더 긴장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집착하고 붙잡고 놓지 못하고 그래서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씩 내려놓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손을 펴는 것이 두렵나요?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쥐지 않아도 우리 곁에 머뭅니다. 오히려 놓아줄 때 더 온전히 우리 것이 됩니다. 서산대사가 불상을 내어주었을 때 그는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요. 그리고 그 자유가 산적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인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인가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집착인가요? 천천히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바로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19년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김민준 씨는 35의 나이에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창업한 그의 회사는 5년 만에 직원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삶은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압박,
직원들의 월급, 경쟁사의 추격, 끊임없이 쏟아지는 문제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면, 매출이 1,000억을 넘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회의 중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계속 이렇게 사시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민준 씨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퇴원 후에도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돌아갔고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투자건이 성사될 뻔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투자였는데 계약 직전에 투자자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걸 놓아버리면 어떨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9살 딸아이였습니다. 아빠 언제 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는데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 민준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난 1년간 딸의 학교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 번도 문병을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한 것이 뭐였지? 회사? 성공? 돈? 정작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모두 놓쳐버렸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사장님께 경영권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사로만 남아 필요할 때 조언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을?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 회사를 키우느라 정작 제 가족을, 제 건강을,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민준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놀랍게도 회사는 잘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더 잘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직원들의 성장을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침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너무 좋아.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자랑할 거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항상 찡그리고 있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효자였구나.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게 최고야. 그리고 민준 씨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5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실체가 없었구나. 성공이라는 것,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들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물거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잡을 수 없는 아지랑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민준 씨가 놓아준 자리를 유능한 직원들이 채웠고 그들은 더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후 후회는 없으신가요?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왜 이제야 내려놓았는지 후회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제 삶을 얻었습니다. 딸의 웃음을, 아내의 손을, 부모님의 미소를, 그리고 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민준 씨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업가들,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저도 놓고 싶은데 무섭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민준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는 나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 민준 씨는 작은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명상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김민준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 민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인정을 향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공허해집니다. 민준 씨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성공한 회사, 많은 돈, 사회적 지위. 하지만 그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딸의 성장, 아내와의 시간, 부모님과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평온.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성공을 위해 행복을 미루고 있지 않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달립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 한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하나를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민준 씨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는 자신을 쥐고 있었다는 것. 회사를 지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자신을 가두고 있었고, 성공을 붙잡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만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민준 씨가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도, 지위도, 회사도 모두 인연에 따라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민준 씨는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형식을 놓았지만 본질을 얻었습니다. 직함을 놓았지만 삶을 얻었습니다. 통제를 놓았지만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놓아주자 모든 것이 더 잘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고 직원들은 더 행복해졌으며 그 자신도 건강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쥐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놓아주면 오히려 돌아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손을 펼쳤을 때의 가벼움을, 짐을 내려놓았을 때의 자유로움을, 집착을 놓았을 때의 평온함을. 민준 씨는 말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과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강박인가요? 타인의 시선인가요?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인가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망인가요?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민준 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늙은 스승과 젊은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매일 열심히 수행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재산도 관계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까? 스승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무겁게 하는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괴롭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스승은 제자의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가득 차도 스승은 계속 따랐습니다. 차가 넘쳐 탁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찻잔이 넘칩니다. 제자가 소리쳤습니다. 스승은 그제야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찻잔처럼 그대의 마음도 이미 가득 차 있네. 생각으로, 걱정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어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워야 하네. 그럼 그 형태가 영원한가? 제자는 잠시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은 계속 모양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렇네. 구름은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네. 물방울들이 모여 잠시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이지.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해가 나면 증발하네.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생각도 감정도 집착도 모두 구름과 같네. 있는 듯하지만 실체가 없고 고정된 듯하지만 계속 변하네. 하지만 스승님, 그 구름 같은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필요가 없네.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막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네.
구름이 떠오르면 그대는 그것을 막으려 하는가? 아닙니다. 왜 막지 않는가? 구름은 저절로 흘러가니까요. 맞네. 생각도 마찬가지일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바라보게.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게. 그저 구름 바라보듯 바라만 보게. 그러면 저절로 흘러가네. 제자는 며칠간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붙잡지 않고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제자가 다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갔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게. 아름답지 않은가? 예, 아름답습니다. 저 연꽃은 어디서 피어났는가? 제자는 연못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네. 그런데 연꽃잎을 보게. 진흙이 묻어 있는가?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왜 그럴까? 물이 연꽃잎에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네. 물방울은 연꽃잎 위를 굴러다니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하네. 과거의 상처, 아픔, 미움, 그것들은 우리가 뿌리내린 진흙일세. 피할 수는 없네. 하지만 그것에 물들 필요는 없네. 스승은 연못에 손을 담갔다가 들어 올렸습니다. 물방울이 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일세. 경험은 하되에 집착하지 않는 것. 기억은 하되에 붙잡지 않는 것. 느끼되 물들지 않는 것.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럼 사랑했던 사람도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흘려보내는 것일세. 사랑은 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네.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네. 스승은 강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을 보게. 강물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가? 아닙니다. 계속 흐릅니다. 만약 강물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썩습니다. 맞네. 사랑도 그렇네. 붙잡고 가두면 썩네. 하지만 흘러가도록 두면 생명을 주네. 강물이 흘러가도 강은 사라지지 않듯이 사랑을 흘려보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네. 제자는 오랫동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르는 물, 피어오르는 구름, 진흙 속의 연꽃.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스승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말아야 합니까? 스승은 빈 대나무 그릇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그릇을 보게. 비어 있는가, 차 있는가? 비어 있습니다. 정말 비어 있는가? 제자는 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릇은 쓸모가 없는가? 아닙니다.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일세. 스승이 손뼉을 쳤습니다. 빔은 무가 아니라 충만함일세.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비어 있기에 자유롭고, 비어 있기에 완전하네. 그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여는 것일세. 하나를 꽉 쥐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네. 하지만 손을 펴면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네. 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버리려 했던 것들, 놓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버리려는 그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었다는 것을. 스승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집착을 버리려는 것도 집착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도 욕망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군요. 스승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대가 드디어 문을 열었구나. 그렇네. 구름은 저절로 흘러가고 강물은 저절로 흐르고 연꽃은 저절로 피어나네. 아무것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네. 그날 이후 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떠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구름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감정은 일어났지만 그는 그것을 물방울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여전히 살아가고 일하고 사랑했지만 더 이상 무엇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가득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비우는 데 있다는 것을.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놓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얻는 데 있지 않고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스승과 제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 이 오래된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찻잔처럼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로, 걱정으로, 불안으로, 후회로, 기대로 넘쳐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행복이 오려 해도, 평온이 찾아오려 해도 우리 마음에는 이미 자리가 없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비워야 한다고. 하지만 비운다는 것은 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빈 그릇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듯 빈 마음은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비어 있기에 변화할 수 있고 비어 있기에 자유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컵이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차를 담을 수 없습니다. 방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가구를 들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구름의 비유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걱정들은 모두 구름과 같습니다. 실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물방울의 모임일 뿐입니다.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는 이 구름 같은 생각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좋은 생각은 계속 간직하려 하고 나쁜 생각은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이 생각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바라보되 붙잡지 않고 느끼되 집착하지 않고 경험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연꽃의 가르침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되 상처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하되 아픔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연꽃잎 위를 굴러다니다 떨어지듯 감정도 우리 마음을 지나가도록 둘 수 있습니다. 분노가 왔다가 가고 슬픔이 왔다가 가고 기쁨이 왔다가 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강물의 비유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가두면 썩는다는 가르침.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자녀를, 배우자를, 친구를 꽉 붙잡으면 관계는 질식합니다. 하지만 흘러가도록 두면 관계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강물이 흐르면서도 강이 사라지지 않듯이 사람이 자유로워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의 지혜. 이것이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품은 상태입니다. 하나로 가득 차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지만 비어있으면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겁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비우려 하지 마세요. 비우려는 노력조차 내려놓으세요. 그냥 구름처럼 바라보세요. 그냥 물방울처럼 흘려보내세요. 그냥 강물처럼 흐르도록 두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빈 그릇처럼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진정한 충만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반야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한 구절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도 머물지 말고 나쁜 것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에도 머물지 말고 실패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머물지 말고 미래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한 곳에 머물면 썩듯이 마음이 한 곳에 머물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또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즉 색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되고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꽃 한 송이를 보세요. 거기에는 햇빛이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있고 씨앗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있고 벌의 수고가 있고 바람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조건이 모여서 꽃 한 송이가 됩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햇빛입니까? 물입니까? 흙입니까? 아닙니다. 꽃은 이 모든 것의 인연이 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 몸입니까? 이 생각입니까? 이 감정입니까? 몸은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생깁니다. 7년이 지나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 옳다고 생각한 것을 오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을 나이 들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고.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일 뿐이라고.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된 나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이것이 나의 본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정된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모든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보는 신기루처럼 우리가 쫓는 것들도 환상입니다. 가까이 가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허무주의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행하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도 비추고 추한 것도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지나가도 거울은 아름다워지지 않고 추한 것이 지나가도 거울은 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되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을 느끼되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공의 지혜입니다. 꽉 쥐었던 마음의 손을 펴고 비로소 무한한 자유와 평온이라는 충만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길, 자유로 가는 길, 평온으로 가는 길을.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 앉아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낍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구름처럼 바라보세요.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세요. 그냥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름이 될 수 없듯이 생각을 바라보는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손을 펴는 연습을 하세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화가 날 때 자신의 손을 보세요. 주먹을 쥐고 있나요? 천천히 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놓아줍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줍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놓아줍니다. 타인의 시선을 놓아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줍니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놓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계속 연습하세요. 손을 펴는 그 순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손을 펴는 것이 심리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하루의 끝에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내가 경험한 것 중 3가지를 적습니다. 하지만 소유하거나 얻은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느낀 것을 적으세요.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대신 점심을 먹으며 평온을 느꼈다고 적어보세요. 좋은 뉴스를 들었다 대신 뉴스를 들으며 감사함을 느꼈다고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유에서 존재로, 갖기에서 느끼기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가질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온전히 느낄 때 옵니다. 매일 밤 이 3가지를 적다 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함께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산대사는 불상을 내어주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삶을 얻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빈 그릇의 지혜, 구름의 가르침, 연꽃의 평온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세상 만물은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공한 현상이라는 것을, 꽉 쥐었던 마음의 손을 펴고 비로소 무한한 자유와 평온이라는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집착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아닌 이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를 놓고 내일 하나를 놓고 모레 또 하나를 놓으면 됩니다. 손을 펴는 것이 두렵다면 먼저 손가락 하나만 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쥐는 쪽으로 가는지, 놓는 쪽으로 가는지, 소유하려는 쪽으로 가는지,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가는지.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이미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나요? 혹은 내려놓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온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빈 그릇은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빈 마음은 비어 있기에
우주를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쥔 것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두 손 가득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